기도하심으로 10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날을 맞습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날로 저희들의 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쳐 쓰러져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에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는지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을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저희로 눈을 뜨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소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심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쉬운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일터로 나아가고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세워주신 그 귀한 자리에서 맡겨주신 귀한 책무를 감당하고자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앞에 두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힘쓰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90일 어느덧 28일째를 맞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나라가 갈라지는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읽은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뒤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회중들이 르호보암에게 다가와서 아버지의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일을 했었던 나이 많은 그러한 대신들에게 자문하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였다가 이제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나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그들의 마음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온 나라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의 정책을 따를 마음을 갖지 않고 반기를 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녘 10지파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이 되면서 통일 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고 분열 왕국, 둘로 나눠진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북왕국은 모두 20명의 왕이 이제
그 왕의 대를 이어갔고, 그리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남왕국은 모두 19명의 왕이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왕국은 서로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이고 남왕국의 르호보암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점이 먼저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건축된 성전이 없고 다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차이점의 상황 속에서 분열 왕국 시대의 핵심 쟁점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다윗의 길로 갈 것인지를 매 시대마다 모든 왕들은, 모든 지도자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왕들이, 아니 거의 모든 왕들이,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 가운데에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무슨 선지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하셔서 당부하신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경책시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시대였다. 이렇게 보아도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에 휘둘려서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선택한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한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자체가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하고 그분이 가신 길로 가야 하며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하고 우리 안에 그분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그 길은 바로 다윗의 길이었고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바람에 그 길이 마치 잘 먹고 잘 사는 길인 줄로 알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로 온전히 행한 왕도 있지만 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옛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가면 그 길은 분명 사망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며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다면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붙드실 것입니다.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 양국의 두 나라의 왕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들이 바르게 살도록 다윗의 길을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둘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더욱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바른 길을 간 왕이 없습니다. 남유다는 선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8명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왕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세우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게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엘리야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멸하시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바알 같은 세상에 마음 뺏긴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으로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그 불타오르는 뜨거운 은혜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것이며 늘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말씀까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봅니다마는 다른 것 소용없습니다.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합한 지도자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정령 순종하며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내 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풍조대로 휩쓸리는 것은 아닌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길로, 때로는 좁고 협착한 곳이지만 생명의 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